생존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유명한 생존 탐험가 중에 영국의 베어 그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분은 나이가 좀 많기도 하지만 이제는 런던 올림픽 때 성화 봉송 주자로도 나타났는데, 이분이 어떻게 성화 봉송을 했느냐면 그 템즈 강인가요? 그 강인데 저기 이제 높은 시계탑에서 그 런던의 이제 그 브랜드인데 그 시계탑에서 몇백 미터 길이의 외줄을 쫙 그 우리 짚라인 타듯이 그런 줄을 연결해 놓고 한 손으로 그 줄을 붙잡고 한 손에 성화를 들고 쫙 타고 내려가는 그런 이제 장관을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무엇으로 유명하느냐 하면, 이분이 원래 이제 영국의 SAS라고 전 세계 특수부대의 시초가 된 원조 특수부대인데 그 특수부대 출신 군인이었어요. 근데 3년간 생활하다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척추가 다 부러졌었는데 기적적으로 재활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인간의 극한 상황, 뭐 그게 빙하, 북극이나 남극, 또 뭐 밀림 정글, 또 사막, 화산지대, 또 홍수가 난 지역, 뭐 이런 지역에 처했을 때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게 생존하는 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자기가 그런 상황에 뛰어들어서. 그래서 먹을 게 없을 때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것이며, 사막에서, 정글에서 살기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악어 있잖아요. 악어 잡아가지고 막 악어 그냥 산채로 벗겨, 그러니까 불을 피울 수 없는 환경이다. 예를 들어 몸에 지닌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악어 잡아가지고 악어를 막 생으로 먹고, 그 뭐 이렇게 몽골인가요? 거기서는 겨울에 추운데 이제 체온을 유지할 아무런 도구도 없어요. 불도 피울 재료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그게 무슨 그 몽골 지역의 야생 짐승 가축 같은 건데 그걸 잡아가지고요. 그 가축 안에 사체 안에 들어가서 막 피 다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 가죽 자체가 보호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잡아서 배 가르고 내장 꺼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날 피 응고된 채로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이제 영상. 그러니까 뭐 상어도 베어 그릴스 앞에서는 뭐 한 끼 도시락일 뿐이다. 막 이런 이제 밈이 유행할 정도로, 하여튼 이 사람 못 먹는 게 없고 정글에서도 막 오만 거 다 잡아먹어요. 뱀이고 뭐 군뱅이고 무슨 수분이 없다 그러면 야생 짐승의 배설물 있죠. 금방 따뜻한 배설. 그거 짜서 그거라도 거기서 나오는 수분이라도 섭취해야 사람이 사니까. 아주 짜서 그런 거 막 나옵니다. 그런 걸로 유명해진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오시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면 야, 인간이 살려고 하면 진짜 못할 게 없구나. 근데 문제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진짜 뭐 아무거나 먹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사막에서의 생존 지침, 사막을 횡단하거나 여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영원히 사막에서는 살 수 없고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몇 가지 지침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수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건조한 땅이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 사막에도 보면 이렇게 자라나는 풀들이 보인대요. 그 풀에서 이슬을 모아라. 그게 없으면 이제 구덩이 파고 뭐 비닐 깔고 뭐 그것도 그런 재료가 있을 때지만, 그래서 이제 물 모으는, 소변을 또 물로 정화시키는 사막에서 뭐 이런 것도 보여줘요. 하여튼 수분을 확보해야 되고요. 낮에는 움직이지 마라. 낮에는 쉬고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밤에 이동하라. 그리고 가능하면 밝은색 옷과 모자로 체온 상승을 막으라. 검은 옷을 입으면 햇볕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어두운 옷을 입으면 체온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럼 열사병 걸리거든요. 그리고 있다면 나침판과 지도를 활용하는 법을 평상시에 배워놔라. 뭐 우리가 사막에서 고립될 일은 없지만 이런 생존 지침이라는 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극한 상황을 상정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침판과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침판과 지도를 줘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고, 그걸 모르면 태양과 별을 이용해서 동서남북 정도 구별하는 법은 상식적으로 알아라. 뭐
북두칠성, 북두칠성 끝자리에서 이렇게 따라가면 북극성이 있고, 그쪽으로 가면 북쪽이다. 뭐 이런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놓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9편 앞부분 배울 때에 말씀은 나침판과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르쳐주는 나침판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 좀 구덩이로 빠지고 돌아가는 것 같고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말씀의 역할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나 제가 나침판과 쥐도를 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도구가 있어도 이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죠. 예를 들어 비슷한 경우가 집에 망치가 분명히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못을 박을 일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짱돌 주워가지고 막 못을 박는 그런 유사한 인생을 우리가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최신 스마트폰을 샀는데 사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통화만 주고받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보면 스마트폰은 최신이에요. 아이폰 17 막 프로 이런 건데 그걸로 그 막 100만 원짜리 넘는 거 가지고 전화만 주고받는 거예요. 문자도 겨우 사용하고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수십 수백 종류가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만약에 통화만 한다면 사실 그 스마트폰 굳이 그렇게 비싼 거 있을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냥 폴더폰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요, 광야를 걷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막을 걷는 나그네와 같다. 그러면 그 나그네가 사막,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생존 지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는 건 알지만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이라는 유용한 도구를 읽을 때에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읽는 거에 누구나 읽을 수 있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한글 알면 다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줄 아는 눈이라는 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눈이에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으로는 영적인 안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최첨단의 도구를 사면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씁니다. 그러다 보니 통화밖에 못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인터넷 하는 거죠. 설명서를 자세히 봐야 돼요. 저희도 이제 교회 차를 새로 사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딱 느껴져요. 그 전까지 내가 타던 차는 20세기형 차구나. 이 차는 21세기형 차고, 뭐, 희한한 기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승합차고 크다 보니까, 막 뒷면을 볼 수 있는 카메라 화면도 막 나오고, 뒷면하고 스피커폰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뭐, 서라운드 뷰라는 게 보니까, 앞, 뒤, 좌우, 위에서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정에 카메라가 어디 달렸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나요. 그러면서 설명서를 좀 자세히 봤어요. 그걸 보지 않으면 주어진 도구를 내가 아는 것밖에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라는 그 지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생존 지침인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옛말에 알아야 면장이라도 한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지침이 적혀있는 이 책이 있는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이거 그냥 벽돌이나 베고 자는 비계밖에 못 쓰는 거예요. 최첨단 스마트폰 가지고 통화밖에 못 하는 것처럼. 특히 성경책은 일반 책과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은 그냥 눈이 있다고 보여지는 글자를 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글 어렵지 않으니까 읽으면 믿음이 없어도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또 옆에서 누가 가르쳐 주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이 눈을 누가 열어주는 겁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열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볼 때 내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죠. 물론 그분이 쓴 저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정말 유명한 독설가로 유명했거든요. 자기가 아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기독교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물질적이고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책을 남깁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과학, 문학, 신학, 언어, 역사, 지리, 정치, 종교, 경제 모든 방면에 능통한 분이에요. 진짜 석학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학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예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슬픔, 기쁨, 분노, 그죠? 그러나 종교는 볼 수 없는 것을 믿게 한다. 석학쯤 되니까 이 요약하는데 이 안에 참 진리가 멋있는 말을 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문장 못 남깁니다. 감탄만 하지. 과학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계산하고 측정값을 내고 식으로 만들고 실험해서 증명하고 보이는 것들에 확인되는 것들. 예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것들을 소리로, 그림으로, 모양으로 보게 하는 거죠. 추상적인 것들을. 그런데 종교는 볼 수 없는 것을 믿게 한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시각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데 그걸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게 깨달아져서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깨닫고 믿게 되는 역사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 이걸 의지해서 갈 것 아닙니까? 이게 믿어져야. 여기에 있는 책이 이게 좀 허무맹랑한 구라삼삼한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 믿고 사막을 걸어가겠습니까? 그 말이. 두 번째,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생존 지침서를 잘 활용하려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넘어서는 욕망이 있어야 돼. 욕망. 우리는 욕망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이제 언급하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 명예와 성공, 인기에 대한 욕망, 인정에 대한 욕망. 그런데요, 좋은 욕망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망.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주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뭔가 뒤에 긍정적인 표현이 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항상 사모했더니 내가 기쁨이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 회복이 되었다. 이래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했더니 상했다는 내 마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상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진리기다, 갈아 부수다, 가루를 빻아서 가루를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상하다. 사모하다라는 말은 항상 사모하다 그랬어요. 이게 욕망, 갈망을 해요. 그냥 원해, 나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꼭 갖고 싶다. 반드시 저게 내게 있어야 된다. 갈망하는 거죠. 욕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정도가 단순한 기대와 호기심 정도를 넘어서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갈려 나갈 정도로 갈망하는 상태인가? 내 영혼이 산산이 조각날 정도로 그토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완전히 갈아 부셔가지고 가루가 되어져 만들더라도 나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빼앗기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불과 같지 않냐? 여호와의 말씀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빠서 가루가 될 정도로 내가 욕망한다. 그 말씀을 사모한다.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을 의지하며 생존 지침서 삼아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베어 그릴스가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 몽골 사막, 또 어디 사하라 사막 이런 데서 막 야, 저렇게까지 인간이 할 수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줘.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 지침서를 사용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비방과 조롱을 이기는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읽고 외우고 할 때도 비방과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깨닫고 실천하는데 복음커녕 이런 취급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거보다 더 심한 대우를 받았던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이제 저희 가족이 신의 악단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그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서 촛불 하나 켜놓고 뺑 둘러 앉아가지고 봐요. 그러면서 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감격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찍은 이제 감독이 그 예전에 7번 방의 선물인가요? 그거 대본, 그거 시나리오 쓴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북한에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영화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 자료들, 탈북자들하고도 인터뷰해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그 개연성과 또 실제성이 영화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게 막 다 허구가 아니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고 이제 인터뷰하고 사료를 모으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 숨어서 지금도 그 쪽복음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그 보따리 장수들을 통해서 성경을 받는.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쪽복음을 받으면 찢어진 낱장으로 된 복음을 받으면 그걸 다 베껴 써서 누군가에게 또 줘요. 우리처럼 성경책 들고 야 이거 성경책 사왔어 이렇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지만 비방과 조롱과 원수들의 멸시를 받아요. 그런데 24절 말씀, 23절 끝에도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2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그런데도 즐거워하며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것 때문에 복을 받기는커녕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는데도 말씀을 보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비방과 조롱을 이기는 즐거움으로 말씀 보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집착을 하는가?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자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글자의 종교. 보통 불교든 이슬람교든 보면 그걸 쓴 사람이 한두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각각의 책들이 있어요. 불경 같은 경우는 여러 책들이 있죠.
뭐 누가 고승 누가 쓴 무슨 경 무슨 경. 근데 성경은 아니 수십 명의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걸쳐서 이 성경책을 써서 한 권이 된 거예요. 물론 처음엔 각각의 권이었지만.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집착해야 되는가?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자기가 나그네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존 지침인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갈망하고 이렇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대하여 집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씩 저는 그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젊은 나이지만 주변의 분들 보면 80 넘어가면 90 넘으신 분들을 보기가 흔치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사실은. 무슨 말이에요? 80 넘어가면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을래.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야 나도 그러면 지난 50년을 내가 인식했던 청년 학생 때부터 한 3, 40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 어른들 말 들어보면 지금은 이제 더 빠르게 지나갈 거라고 했는데 그럼 남은 30년은 지나간 30년보다 더 빠르게 지나갈 거 아닌가? 그러면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아직 젊지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존 지침, 여러분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그네의 길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생존 지침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그리고 간절함을 넘어서는 말씀에 대한 강렬한 욕망과 열망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방과 조롱을 이겨내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쳐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이 생존 지침서를 가지고 광야를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